위기 경건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에 맞춰가지고 얘가 자동적으로 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번 주에 이런 채널이 떴어요.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면 뭐가 바뀐대요? 제목이 확 끌리죠. 제가 이제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 다음 화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여 인생을 바꾸라. 책 6권을 간추려서 읽어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0분? 자, 한 10분 듣다가 이제 끄긴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채널을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꽤 60만 명이 구독한다면 많이 보는 거죠. 왜 이걸 소개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책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개발되고, 내가 성장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했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른 채널도 어떤 교수님 채널을 하나 구독하는데요. 요즘에 계속 아침에 10분이라도 책을 보래요. 이분이 뭐 하냐면 아침에 5시 반에 줌을 오픈해요. 그러면 같이 하고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책 읽기를 같이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시고 1시간, 2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엄청난 역사가 정말 있대요.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지난주 3편, 오늘 4편이죠. 이 두 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러요. 쌍둥이 시편. 그리고 3편을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이 있어요. 오늘 4편은 뭘까요?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매로다. 3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래해요. 지난밤 나를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3편이었어요. 4편은 4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라고 나오죠. 우리 8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두 시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생활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다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 불러요? 또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마감하는 이야기가 3편과 4편이에요. 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1시간, 2시간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하면 뭐가 바뀐대요? 내가 바뀐다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윗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저녁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입 부분인 1절과 결말인 7절과 8절을 잠깐 볼게요. 제가 1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음이 힘들고 탄식 가운데 지금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란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빼주십시오.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7절, 8절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1절은 탄식하며 기도해요. 7절, 8절은 무슨 노래예요? 기쁘대요. 평안이 눕고 평화가 넘친다고 노래합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1절에 괴롭고 힘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짧은 노래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8절 가서 7절 가서 기쁨과 평안을 노래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도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핵심 구절 3절.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한 구절에 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당했죠. 아들이 죽이려고 막 지금 쫓아옵니다. 지금 너무 힘든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는 그 구절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대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경건한 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뭐하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쁨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각별히 돌보신다. 각별히 뭐한다? 사랑하신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성경들이 번역해요. 누구를? 경건한 자를 각별히 돌보고 각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자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 하시드입니다.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실하다. 두 번째는 헌신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faithful입니다.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신의가 있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신실해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볼 때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 헌신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했고 다윗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믿을만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택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3절. 이 3절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 2명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너무 큰 무리여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낯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대열을 갖춰서 서서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20절로 23절 읽어볼 테니 잘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리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쓰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이들 대열을 갖춰서 서서 봐라. 이렇게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뭐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자. 우리 노래하자. 열을 맞춰가지고 모두가 서서 하나님 향해 노래합니다. 그 노래할 때 복병을 둬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군과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은 내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량물을 며칠 동안 거두죠? 3일 동안 거둬요. 얼마나 많았으면 큰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한 명만 더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죠. 본인 나가 늘 무시하고 참 괴로운 인생을 살 때 한나가 뭐 하죠? 어디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뭘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2장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 역시 자기가 직접 브릿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아뢰기만 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려움, 위기, 환난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기쁨과 평화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4가지 지침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인 자기에게 4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에 4가지가 기록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말은 스스로를 말해요. 스스로가 경건해서 택함 받은 줄 3절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아들이 쫓아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해서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며란 말은 분노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너무 화나고 열받으면 이렇게 막 치가 뭐 한다 그러죠? 치가 떨린다.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막 이렇게 치가 떨리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뭘 다짐하냐 하면 내가 분이 나고 내가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나는데 성경은 뭐 하라 그래요? 분을 품지 말래요. 내 안으로 끌어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긴대요? 틈이 생기면 누가 들어온단 말이죠? 대적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치가 떨릴 정도로 분이 나는데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말 성품이 좋거나 정말 경건함으로 오래 생활하신 분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분이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분노 조절 장애 말이 많았어요.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립니다. 이걸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간헐적 폭발 장애. 이렇게 충동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이런 장애들을 품고 삽니다. 조그만 것에 뭐예요? 막 욱하고 화내고 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서로 한번 맞아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에 제어장치가 생긴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뜬다는 말은 분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두려워서 떨면은 가능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제어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마음대로 못 살아요, 경외하면.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누구를 보죠?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부어진다는 거죠?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가능한 거죠. 조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노를 조절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떨어야 돼요. 그러면 치가 떨리는 것들을 품지 않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어장치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게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4절에 말합니다. 차례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누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뭘로 풀죠? 입으로 풀잖아요. 그렇죠? 처음 그 코로나가 막 초창기 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많아졌어요. 그때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설교하려고 막 찾아봤더니 수다예요. 수다였어요. 많은 기사에서 수다 떨면은 풀린대요. 근데 만날 수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그때 전화라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떠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블루가 해소된다라는 기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내가 누워서 마음으로만 말하겠대요. 그리고 잠잠한다 이 말은 묵상하겠다는 말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아내가 하루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막 내뱉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하고 떠나갔어요. 왜 그런 거죠?
그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에 뭐가 생겼죠?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릇 조각으로 막 이렇게 긁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 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때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이리 석은 여자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참 대단하죠. 우리 남편들 부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크게 웃고 말아야죠, 그렇죠?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입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경건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상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대요?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 상대방이 은혜 받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으면 말함으로 풀어야 돼요. 뒷담화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요? 엄청 빨리 가죠. 언제면 몇 시간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답답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언제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심중에만 하겠대요. 마음으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결코 내 입 밖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묵상하겠대요. 여기서 여러분 누구를 묵상할까요? 원수? 아니겠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제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할 수 있을까요? 경건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잠언 3장 6절 말씀 제가 강조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확신하면 우리는 심중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심중에 말해야 돼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내 길,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실하니까. 이것이 다윗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서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보통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을 잘 가루로 내어서 드리거나 이렇게 다른 어떤 물질로 제사를 드리죠. 여기서 의의 제사란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를 드리겠대요. 특히 제가 의로운 삶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원수가 공격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제가 원수로 원수 갚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의로운 길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다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욕하고 하는데 이걸 그냥 보지도 않고 주만 바라보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가지를 드리래요. 다른 거 들어봐야 내가 안 받는다. 처음에 뭘 드리래요?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공의,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누구만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걸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걸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제가 그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를 추구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간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의지하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상태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고 할 때 맡겨버린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맡겨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의지입니다. 앞에서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죠. 다윗이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다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건하는 자래요. 스스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분이 나는데 어떻게 하래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결코 입 밖으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옆에서 막 원수가 욕하고 저주하고 막 달라들어요. 그때 눈길 주지 않고 내가 갈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의의 길만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네 가지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꼭 기억하세요. 경건한 자에게 무엇을 비춰줘요?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십니다. 6절에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다윗이 민수기 6장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명령하셔서 주신 거죠? 구약의 세상들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하면, 선포하면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또 옳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다윗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다윗에게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이 비추면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상황이 역전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은혜가 기쁨이에요. 근데 무슨 기쁨보다 더 이 기쁨이 크대요? 추수 때에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뒀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다음 뭐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죠. 추수할 때 기쁨이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했던 이 다윗에게 마음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아들이 쫓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 기쁨이,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10년 깊숙이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이 다윗에게 넘쳐났음을 말합니다. 요금 16장 2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길을 가다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 밤에 이 노래를 불러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평화예요. 평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얼굴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치면 평안히 눕고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평화라고 말해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기저기서 참 말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 편하죠. 경기만 생각해도 답답하잖아요. 이자 올라가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뭐 답답하고 요즘에 2030 젊은 사람들 큰일 났다잖아요. 다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막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하고 이자는 올라가고 다들 미치겠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겠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을 힘쓰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없이 단잠을 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밤을 샐 때 여러분들은 단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찬송가 가사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것도 19세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선생님인데요. 학교에서 제일 문제아, 그 남학생한테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타이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는 무엇으로 선생님의 등을 이렇게 세려서 치게 됩니다. 즉시 선생님이 이렇게 쓰러져요. 병원에 실려가니까 이 척추에 큰 부상을 입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 학생 좀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6개월 동안 아니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 6개월 동안 치료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가서 6개월이 다 돼갈 쯤에 봄이 찾아왔대요. 이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조심해서 나갈 테니까
병실 바깥에 햇살 좀 제가 쬐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서 지팡이를 짚고 잔디밭을 거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 따스한 태양빛이 마치 하나님이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더래요. 제가 평생 불구를 살지라도 그 학생 용서해 주세요.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것처럼 사랑의 비출기가 자기 안에 쑥 들어왔대요. 원망, 미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터져 나오면서 지은 시가 조금 전 헌금 드리며 불렀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입니다. 우리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원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공고한 삶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직장일이나 사업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충만하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내 선택받은 자답게, 내 경건을 힘써야 하는 자답게 죄에 범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고 선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두 가지를 품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이 두 가지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